2023년의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2년은 이제 완전히 다 지나갔습니다. 달아냈고 그 지긋지긋한 모든 일들이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비상하자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 우리 생명시행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세상의 그런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 천국입니다. 오직 천국 백성의 꿈은 영원한 꿈, 천국을 향하는 꿈은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나라의 소망은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며 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죽으나 사나 모두 다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죽음 불안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모습든지 간에 내 천국에 내 아버지의 짐의 꿈이 있고 비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꿈을 가진다는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죽어도 또한 주를 위하여 죽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천국의 꿈을 가진 자들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일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보고 잘못된 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은 집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그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스스로 자존심이 낮아진다든가 또한 시리에 빠진다든가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꿈이 있기 때문에 늘 행복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누구에게 위축되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두가 타락합니다. 모든 교회가 본질의 이 꿈을 가져야 합니다. 이 꿈이 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세상처럼 되어 세상과 더불어 하나가 되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꿈, 이 꿈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이 꿈을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이 꿈을 잃어버리면 변질합니다. 이 꿈을 잃으면 배반합니다. 이 꿈을 잃으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가진 자,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생명샘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은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곧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말은 다시 복음은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하고 변질이 되었고 종교인이 되었다. 그러니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라.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 처음에 이 복음은 전에 요한이 외쳤던 복음이요, 예수님이 외쳤던 복음이요, 사도들이 외쳤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다시 새롭게 전하는 이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원한 복음이다. 그 복음이 뭐냐?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다시 복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돌아와라. 그리고 이 복음은 영원한 처음부터 똑같은 복음이다. 그것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교회. 우리는 이 때에 맞는, 그래서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예언의 말씀을 때에 맞춰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는 중에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준 이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상급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흥분이 되어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 사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에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믿음의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뜨거운 가슴에 어딜 간든지 하나님의 이 삶을 감당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명 때문에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즉 선지자나 예언자나 선포자, 사명자들은 특별한 준비, 특별한 사명, 그래서 특별한 준비와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의 전도자들입니다. 이 사명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생명샘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생명샘교회는 작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꿈이 있고 사명이 있기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이루기에 늘 행복한 교회입니다. 이 꿈과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늘 기도하며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서 4장 5절에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꿈, 가장 아름다운 사명,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늘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런 아름다운 행복사.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에 유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늘 한 분만으로 가장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세계 모든 교회가 이와 같이 본질과 영성으로 깨어서 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같이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2023년 새해 하나님의 새 힘으로 새롭게 하여 새롭게 날아오르게 비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람쥐하여도 봄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앙망하는 자입니다. 이 앙망하다는 말은 함께 묶다, 꼬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튼튼하다, 강건하다. 세 번째,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며 여호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은 그냥 기다리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방 종교들이 그냥 복 달라고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앙망하는 자, 우리의 기다림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함께 묶어서 꼬아서 튼튼하고 강하여질 때 일어나는 현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에 묶어지고 하나로 꼬아졌을 때,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꼬아서 묶어서 예수님이 성도 안에 예수님이 하나가 되어져서 튼튼하고 강하여져서 오직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앙망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기다림, 소망은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른 종교와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묶어져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묶어서 하나 되어졌을 때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앙망하는 성도가 진정한 참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앙망하는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냐. 여기 이 임하시느냐 말은 마라나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임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주받게 하는 줄 믿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 아름다운 천국으로 아버지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저주를 받고, 이 말은 종교인, 오늘날 기독교인, 종교인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기분,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자존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뜻, 욕망, 욕심,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요 예수를 믿는 앙망하는 자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 힘을 얻으리니,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이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에 새 힘을 받는다. 이 새 힘의 새는, 새로운 것은 통과하다, 나아가다, 관통하다, 꿰뚫다. 두 번째, 이 말은 달려들다, 돌진하다, 엄습하다. 세 번째, 소생하다, 재생하다, 번성하다. 네 번째, 변화시키다, 변경시키다, 바꾸다, 교체하다, 갈아입다, 갱신하다, 새롭게 하다는 말입니다. 힘은 힘, 능력, 생기, 권능, 권위, 더 나아가서는 물질, 재산, 부귀와 풍요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힘이라는 말은 확고하다는 뜻에 사용하지 않는 어원에서 유래되어졌다. 그러면 새 힘이 무엇입니까? 새 힘은 확실하고 확고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새 힘은 지금까지 모든 지나간 것을 통해서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을 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통하고 나가서 관통하면서 내가 꿰뚫었다는 말은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통하고 지나갔습니다. 관통하자 꿰뚫어 알았다는 것입니다. 힘의 원천은 어디서 봅니까? 하나님의 능력 모두가 생기에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숨결에서 시작됩니다. 새 힘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새롭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하고 알아서 관통해서 꿰뚫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알았으니까요. 이제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새 힘을 가지고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경험을 가지고 이뤄가서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 하나님의 숨결로 확실하게 호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 그래서 그와 같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갈아입고 갱신하고 새롭게 하여 물질이나 재산이나 부귀의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생기로 숨결로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다 이제는 꿰뚫어 이거 다 아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복음의 본질에 돌아가서 지금까지 이 종교인의 삶은 삶을 다 벌쳐버리라. 아니더라. 그러니 이제는 새 힘을 받아서 진짜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호흡 숨결이더라. 하나님의 호흡 숨결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더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아 죽어놨어서 그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로 한 새 힘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 다 잘못된 것은 철저하게 파괴해서 물어버리고 본질적인 새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힘을 얻는 것이 능력을 얻는 것이 새 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숨결의 호흡을 우리 심령에 불어넣음으로 이젠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갔다 왔다는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숨결로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 숨결을 하나님의 호흡의 숨결을 통해서 다시 살리는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 새 힘을 받아야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킨 사람, 작은 책을 가져다 내가 먹어버리니까 내 입에는 다나 내 배에는 썩게 되더라. 이 썩게 된 모든 것들을 소화해낸 사람만이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체험해서 소화시켜내지 못한 사람은 다시 복음을 지금까지 전하던 그런 종교인, 기독교인적인 그런 말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자는 새롭게 되어져야만 하고 먼저 새롭게 되어져야 새 힘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새 힘이 새롭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부숴버리고 파괴하고 완전히 묵살을 내버리고 새롭게 그 속에서 건축돼서 이루어져 나는 새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새 힘을 얻는 자는 반드시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새 힘을 얻을 수 없다는 것. 다시 회개하여 죄와 허물이 용서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왕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때의 세례 요한에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나니.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양식은 구약의 율법이 끝이 났습니다.
복음이 시작되기 위하여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영원한 복음이다. 언제부터? 구약에는 이사야도 이 말이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복음 시대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이 복음은 똑같은 복음,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지막에 똑같이 영원한 복음, 동일된 복음이다. 그 복음이 뭐냐? 오늘 이야기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것.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심령에 우리 주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데 방해되는 모든 방해물을 다 제거하고 평평하게 하라는 것. 이는 곧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내놓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방해되는 죄와 허물을 다 내놓고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해서 예수님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데 방해물이, 장애물이 없게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타락해서 모두가 다 종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락하고 변질된 모습에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외치는 복음입니다. 무엇으로? 다시 복음으로 내가 말씀을 가져다 먹고 모두를 다 소화해내고 이긴 자들이, 경험했는 자들이 외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타락되고 변질된 모습이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고 외치는 복음입니다. 다시 복음을 가져다 먹고 소화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이 복음,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먹고 소화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탄 없이 말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3절에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과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여기 기탄 없이 말한다는 말은 솔직하게, 담대하게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작은 책을 가져다가 내가 성경을 통해서 먹고 소화해 있는 능력을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의 영양가를 힘을 입고 발휘해서 확신하게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 기태머신을 말하면 그냥 소리만 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과거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꿰뚫어 경험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이것입니다. 솔직하게 내 자신을 그대로 내어놓을 때 그거는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의 능력 역사가, 내가 직접 경험했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대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에 자신에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에 학문이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이 배운 것이 없고 학교도 요런 데 말하면 다니지 않았고 졸업장도 좋은 졸업장도 없고 아는 지식이 없고 글씨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학문이 없는 그런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졌던 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들이 우리를 힐라는 말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책 잡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솔직하게 그대로 간증하면서 솔직하게 그대로 그 말씀의 뜻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모두가 그 마음이 녹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솔직해야 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만드는 얘기합니다. 남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얘기 아니라 복음은 솔직합니다. 진리는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솔직한 진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는 그 복음을 밝히 드러내야 돼. 이것이 새 힘을 얻으면 기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습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독수리가 그렇게 높이 날아올라도 피곤치 하고 곤비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날개치며 이 날개는 깃털, 날개의 깃털, 이 날개 자체와 다른 털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 깃털이 튼데 이는 오르다, 타파하다, 더 높은 권능을 얻다, 날아오르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다는 말에서 날개의 깃털이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치며 날개치며 올라간다. 올라간다면 올라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올라간다는 운반되어져서 그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것은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 것을 얘기합니까? 오늘 이 모든 것들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그 독수리가 그렇게 날개를 치며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고 타파하고 미래를 가지고 땅에 미래를 가지고 있고 아까운 거 있으면 절대로 버리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은 미련도 갖지 말고 전부 다 버리고 타파하고 그래서 날개치며 올라갈 때에 우리는 그 높은 권능을 얻고 더 큰 힘을 얻고 그 높은 권능을 얻고 힘을 얻었단 말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다는 것. 밑에 있는 것, 지금 현재 먹이를 잡고 있는 독수리 절대 날아 올라갈 수 없습니다. 더 큰 좋은 것을 보기 위하여 버리고 독수리 날개치면서 비상 올라갈 때 높은 곳에서 먹이사냐가 전체를 시야가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어떤 것이냐? 다람박질하여도 피곤치 않는다. 다람박질하다는 말은 뛰다, 달리다는 말입니다. 곤비치 아니하겠고 말하면 일하다, 노력하다, 애쓰다, 수고하다, 노동하다. 피곤하다, 지치다. 피로하여 녹초가 되다, 실정이라는 말. 예수님을 향하여 뛰고 또 뛰고 달리고 또 달려도 피곤하여 녹초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마음에 더 큰 기쁨과 감사로 새 힘이 솟아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독수리가 창고를 향하여 높이 비상할 때에 그때는 얼마나 많은 힘이 달리냐. 달려가는 사람들의 힘보다 더 힘이 서는 그런 모습 속에 날개짓이라며 날개를 치며 올라갈 때 피곤하다고 생각하면 지친다고 생각하면 못 올라갑니다. 그런 가운데도 피곤하고 곤비치 아니고 다람박질해도 날개짓을 수없이 해도 곤비치 아니고 녹초가 되지 않고 지치지 않게끔 해 주셨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내게 주어진 본분에 내 일터에 내 사명의 장소에 하나님 특별히 훈련시키는 그 장소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할 때에 피곤하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지만은 하나님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지 않게끔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걸어가다 가다 오다 걷다는 말입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이 걷다는 말은 피곤치 않는다 말과 함께 이것에서 신속히 빨리 가다 달려가다. 그러나 빨리 가고 달려가지만은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온 땅을 그 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 힘이 한 번도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이 또한 피곤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또한 낙담하시지 않고 또한 그와 똑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낙담한 일이 벗어나도 독수리가 세차게 날개치며 찢어놓는 것 같이 할 것입니다.
사방에서 우겨섬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고 정말 환난을 당해도 버림당하지 않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날개치며 올라갈 때도 피곤한 줄 알면은 곤비한 것을 알면은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곤비치 않고 피곤치 않게 해서 올라간 같이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역사가 이와 같이 힘을 공급해 있어서 절대로 거꾸로 떨어져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고 환난 가운데도 버리지 않게 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정말 실망하지 않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로 허락하는 것이 다람쥐라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하여 정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성도를 통하여 하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끔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새 힘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새롭게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모든 것을 해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2023년 우리에게도 독수리 날개치며 비상함과 같이 다른 박질 하여도 걸어가면서도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연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시도록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비상합시다. 이사야 60장 4절에서 5절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바라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을 원망해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깨워서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지막 때 다시 복음, 영원한 복음, 이 은혜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종교의식에서 지금까지 잘못된 변질된 복음에서 회복해서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가 우리에게는 독수리 날개침 같은 그런 새 힘을 주셨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 영혼들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오고 우리의 마음에 희생을 바라고 마음에 놀라고 화창해지는 아름다운 바다의 풍부가 열방의 재물이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실제가 일어나는 2023년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음의 참된 사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생명샘교회는 꿈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샘교회는 사명 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샘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2023년에 비로소 시작되는 은혜를 맛보고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되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사명 그 꿈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되어 새 힘을 주시고 이제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능력의 정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